다시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십시다.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년을 맞이한 첫 금요 기도회고 또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먼저 말씀에 보니까 18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실 좀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과거에 갇혀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앞으로의 생각들, 앞으로의 준비들, 앞으로의 계획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해봤는데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해보니까 안 되었는데,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봤었는데, 예전에 내가 이렇게 공부해 보았는데, 예전에 내가 이렇게 운동해 보았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는 현재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일들이 대부분 보면 과거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어떤 문제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요, 앞으로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출신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제가 뭐 어느 지역 출신이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게 평생 나 자신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었으면, 그때 내가 사업을 이렇게 했었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돈을 쓰지 않고 좀 저축을 하고 좀 잘 준비했었으면, 그때 내가 땅을 그때 그 땅을 좀 사놓았으면, 그 건물을 내가 그때 샀었으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아마 어쩌면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2025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벌써 오늘 2일이죠. 2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틀 전이었던 2025년 말입니다. 2025년 한참 이제 막 새해가 되고,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되고 할 때요, 가장 걱정했던 한 기업이 있었는데 삼성이었어요. 삼성. 막 이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뭐 8만이 떨어졌다, 어느 날 보니까는 6만이 떨어졌다, 뭐 6만대 이제 삼성이 되었다, 막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 재벌 걱정을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낮에 제가 보니까요, 뉴스에 보니까 삼성 주식이 지금 12만 원대예요. 조만간 13만 원도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얼마까지 올라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이전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것 좀 사두었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보면 지금 내 결정이나 앞으로의 우리의 결정에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보면 과거를 잊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어떻게 잊어요? 과거가 잊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게 잘 잊어져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상처 이런 게 잘 잊어져요? 좋은 게 이상하죠? 좋은 건 잘 잊어져요. 그러면서 옛날에 상처를 받았던 것은 또 잘 안 잊어져요. 이게 옛날에 네가 말이야 나한테 그런 말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집사님 저한테 이런 말 했었잖아요, 이런 말. 나는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평생 그거 마음 안에 담고 살면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상처가 잘 안 지워집니다. 아픔이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잊는다고, 잊혀진다고, 뭐 잊으라고, 뭐 그런다고 잊으라 했는데, 노래 같은데? 그렇다고 잊어집니까 그게? 아니, 안 잊어진다니까요. 놀라운 것은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억나요. 이게 또 그것 좀 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잊어야지라고 하면 또 그게 생각이 나요. 평생 그게 기억에 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저에게도 그런 거 있어요. 이상하죠. 제가 전도부 사실 때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제가 막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저한테요, 야 너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고, 정말 대단하게, 너 정말 정말 앞으로 너의 인생이 기대가 된다고 그런 말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목사님이 전 전사고 부목사님이고 경쟁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 부목사님은 총괄 사역자였고 저는 그냥 교육 전사인데 제가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김 전사 잘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고, 잘 되는지 보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말한 게요, 지금 대충 따져도 20년은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전사님 잘 되는지 내가 보겠다고. 그때 잘 됐거든요. 너무너무 잘 됐거든요. 잘 됐으면 다 잊어져도 되잖아요. 근데 기억이요, 이상하게요, 한 좋은 것만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요, 제 기억 안에요, 안 좋은 건요 다 남아있어요. 저한테 그 말했던 거 있잖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김전사님 잘 되는지 보겠다고, 잘하는지 보겠다고. 그 목사님은요, 제가 평생 두고 그 목사님은 잘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정말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지쳐가지고 막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교회 딱 내려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또 찬양팀도 했었어요. 그랬거든요. 그 교회에 꽤 큰 교회인데 전사가 찬양팀도 다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 목사님도 하면 될 텐데 말이죠. 딱 갔는데 저는 너무너무 피곤한데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은 컴퓨터 켜놓고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 안에 그게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나한테 뭐 잘 되고 말고 그런 거 물을 것도 없다. 안 될 거는 목사님이 안 될 것 같다. 제가 대놓고 말했을까요? 안 했겠죠. 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요, 두고 봐요.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은 저도 오래 남는 게 이런 상처들입니다. 평생 이 상처가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많은 사람들은 트라우마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 여러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고, 또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또 종류들, 트라우마의 종류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또 다 다르지만,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 노출 치료를 한다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그 말. 노출 치료는 그 상황을 재현시켜 주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평생 운전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시 운전대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통사고라든지 그것을 경험해가지고요, 그 경험한 자리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 정도 사고도 없이 어떻게 운전하냐고. 이 정도 경험도 없이 어떻게 하냐고. 운전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하고 나면, 차를 뽑고 나면 얼마 안 지나서 이 차에 상처가 생겨요. 뭐 어떤 스크래치가 생기든지, 어디 가서 들어박든지, 뭐 어떤 딱지가 끊기든지, 뭐 세상 사람들은 액땜하니 어쩌고 뭐 이런 말씀,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출 치료를 통해서 과거와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잘 격려하고 위로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어쩌면 우리 삶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는 과거의 나를 묶어버리는 그 상처들, 그 갇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과거에 있는 상처들, 아픔을 덮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도 우리에게요, 그거 너 상처가 있지? 덮어버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빛 가운데로 나가서요, 그것을 치료하라고 그럽니다. 시편 34편 말씀해 볼까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상한 자를요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숨겨놓는 게 아니라고요, 아픔을요 그냥 가려놓고 그 마음 그냥 안에 갇히고 그냥 살아가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을 다시 마음 안에 열게 하고요, 그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상처를요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상한 심령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가려놓고 그거 숨겨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아픔이 없는 것처럼, 상처가 없는 것처럼, 눈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오라고. 밧세바를 범죄했으니까 이제 다윗은 숨기고 싶었겠죠. 하나님도 숨기고 싶어요, 저 가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상한 심령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멸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문제들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어떤 문제들도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갇혀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게 과거를 묶어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묶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 연약함들을 고발하는 그 고발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아닙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니요. 누가 고발해요? 예, 사단이 고발한다고요. 이 말은 있는 그대로 보면 사탄이 하나님 옆에서 딱 서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러면 사탄이요 이 사람은, 이 김 목사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저런 죄를 지었다고 막 고발한다 그 말이에요. 막 다 알려준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들을 때마다 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는 다 고발해요.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너 고발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저 고발할 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게 아니야. 내가 저를 불러준 이유는 제가 제게 없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야. 제가 상처가 없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야. 제가 눈물 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를 부른 게 아니야. 다 있지만 내가 그래도 받아들이고 내가 그를 다 용서하고 내가 다 사랑한 것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는 사단이랍니다. 사단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야 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냐,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는 사단이라고요. 우리도 점검해야 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누구도 고발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발자 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요, 저 장로님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고발하지 마세요. 고발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묶여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라니까요. 누가 고발하리요. 사단이 고발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요 고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물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문장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반복이 아니에요. 이게 묘한 용어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어떤 상처의 권한이에요. 권한. 그리고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권한을 자꾸만 소환시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요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전 일의 기억은 어떤 상처 깊은 것들 그거 가지고 생각은요 그거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 있잖아요. 왜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 그거 되새김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그거 다시 소환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이랬지 내가 이랬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런 죄책감에 빠지거나 혹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치명적인 나의 연약함으로 치부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앞길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돼요. 19절 오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같이 합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래요. 이게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광야의 길을 낼 사람도 없고요 내는 이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마음 안에는 이 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돌 좀 다 치워놓으면 금난산 올라가기가 너무 좋을 텐데 하남에 여기 수십 년 살아도 금난산 한번 가본 일이 없는 분들도 이게 많겠지요. 아마 신기습 장로님도 제가 볼 때는 금난산 정상 한 번도 안 가셨을 것 같아요. 누구 가셨어요? 돌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갈 때 처음부터 길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밟고 또 밟고 나니까 그게 길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금난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 길이 있어요. 보면 배알미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상곡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경찰서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어요. 왜 그런 여러 길이 생겼을까요? 다녀서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광야의 길을 내겠다 그래요. 광야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안 다니는 길이다? 안 다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만 하면 길을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야의 길을 낸다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사막의 강이 어떻게 나요? 광야에 길을 낸다고요? 이게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해보면 0.1%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이런 병원에서 치료할 때 몇 프로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치료하고 수술할까요? 몇 프로 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 걸렸어요. 몇 프로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술할까요? 10%요? 몇 프로 정도면 수술할까요? 몇 프로?
남 이야기니까 10%지요. 내 이야기가 돼보세요. 몇 프로이면 수술할까요? 그렇죠. 남 얘기니까는 20% 30% 이야기하죠. 내 이야기가 돼보세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수술하고 싶어지죠. 수술했으면 좋겠지요. 1%가 아니라 0.1%면 어떨까요? 그래도 한 번쯤 해볼까? 나에게 0.1%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 퍼센테이지의 가능성, 그게 올해 저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프로야구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청년 사역할 때는 야구를 자주 보거나 가거나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야구는 거의 신적인 존재의 어떤 모임이 거의 형성되어 있는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자주 가고 모임하는 중에도 막 연락 와요. 목사님 표까지 끊을까요? 이런 애들이 막 오고 그래요. 연락이 오고 그래요. 올해 이전에 없었던 신비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롯데라고 하는 팀이요. 롯데에서 회사를 다니셨던 분은 잘 알 거예요. 롯데 자이언트라고 하는 이 야구팀은 여름에 약해요. 여름에 잘 못해요. 여름에 힘이 없어요. 아니 부산은 그래도 여름에 좀 잘 날 것 같은데 여름에 힘이 없어서 좀 못하다가 거의 가을에 야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을 거의 잘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름이 오기 직전까지 롯데가 야구를 너무 잘한 거예요. 얼마나 잘했냐면 모든 매스컴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올해 롯데가 4강에 올라갈 가능성은 95%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정도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엄청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95%의 확률로 분명히 4강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제 마음 안에 그러면 야구장도 한번 가서 야구를 한번 보고 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그런데 그때쯤부터 계속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지더라고요. 거의 한 달 내내 지더라고요. 그리고 5%의 확률로 4강에 못 갔습니다. 95%의 확률로 4강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95%의 확률이면 갈 가능성이 거의 있는 거잖아요. 근데 5%의 확률로 못 갔어요. 롯데를 향하여 5%의 기적을 만드는 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예요. 5%의 기적을 만드는 팀 대단하지요.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의 길을 낸다라는 것은 길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길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내가 뭘 진행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고요? 사막에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강이 있다면 이미 사막은 아닙니다. 그곳에 이미 나무가 자랄 것이고 이미 숲이 만들어질 것이고 동물들이 올 것이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도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 사막의 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광야와 같은 길이 있고 인생에 여러분 사막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게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내 인생에도 기적이라는 게 가능할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77편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무슨 사건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 길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에 진로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 바다와 같을까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바다와 같이 아무런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혹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이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건너 바다 앞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길을 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여러분, 바다에 큰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라는 주의 발자취를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한 소망, 이런 삶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5%가 아니라 0.5%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바다에 주셨다라는 것, 바다의 길을 내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이 도전의 삶을 살아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결단의 삶을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19절의 말씀 다시 알려줍니다.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라,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에 이제 나타나겠다고, 달리 말하면 이제 앞으로 내게 이런 행할 것이다. 앞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라고. 이전에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앞으로 그 언젠가 앞으로 생길 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단다. 그러나 말이야,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앞으로도 여전히 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미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도전해야 됩니까? 언제 실행해야 됩니까? 앞으로? 아니요, 지금입니다. 지금 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도전은 지금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는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장 정확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주면, 어떤 상황에 대한 느낌을 주면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기도했다면, 아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하셨다면, 기도한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했으니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길은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미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